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동안 언약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언약을 주제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언약의 체결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나라 만들기, 이렇게 살펴봤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신부 만들기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기 교회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영원한 언약, 다음 주에는 영원전 언약 또는 창세전 언약,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말로 약속한다는 거죠. 말로 약속한다 할 때에 언약, 그 약자가 실로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실사빈이 있거든요. 실로 꼭꼭 묶는단 말이에요. 표시를 해두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미 언약 체결 방식에서 무엇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쪼개진 짐승,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의 내용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17번 나와요. 그거 다 찾아볼 수 없고 한 7, 8가지 오늘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고 제사도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안식을 안 지키느냐, 이런 내용도 영원한 언약의 뜻이 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뜻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요. 모형과 그림자는 폐하여지도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 양들의 큰 목자라 그러죠. 결론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볼 겁니다.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를 무엇은 피로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 행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의 뜻 행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른다면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고 그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라.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피가 어떻게 구약에서 약속되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이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 9장이죠. 그래서 노아 언약을 대부분 많이 말을 하지만 저는 영원한 언약 또는 영원전 언약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창세기 9장을 먼저 보시죠. 창세기 9장.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다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한 절만 읽을게요.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걸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 또요? 무지개 언약 또요? 노아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내가 기억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안 하겠다는 거죠? 물로 세상을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물로 세상을 심판 안 하겠다. 무지개 언약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동성애 축제를 우리나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굉장한 엄청난 동성애 축제를 하더라고요.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거기 동성애자들이 그 축제할 때에 무지개 깃발 든 거 보셨어요? 무지개 깃발.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확인 안 했어요. 금방 원고도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무지개 하는 거 생각나는데 그럼 왜 동성애자들이 그런 무지개 깃발을 들고 이제 막 파티를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안 한다고요? 심판하는데 무지개가 있으면 우리는 심판 받는데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무지개 언약 가서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노아 언약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무지개 언약 자체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언약.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무지개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요? 비온 후에 햇빛이 쫙 비치면 비온 후에 그 안개처럼 있을 때에 무지개가 쫙 나타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도 무지개 언약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겠대요.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은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무지개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겠죠. 뭐 비 오고 뭐 구름 끼고 이래야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 질문에 넘어가셨어요. 나타나요. 무지개가 있다니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무지개가 나타난다고요.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도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하고 또 무지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에 뭐가 둘려져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니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무지개 언약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의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말은 무지개 언약, 이 노아 언약을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오래 한 20년도 넘게 전에 이 무지개라는 말 자체가 레인보우잖아요. 이게 화살이거든요. 화살.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는 말은 물론 뭐 그 물리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위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죽겠다는 언약이에요 이게. 그럼 무지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화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죽겠다는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 담긴 거예요. 어떤 신학기 이렇게 보더란 말이에요.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둘러져 있다고요? 무지개가 들려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군요. 그럼 무지개, 노아에게 말한 무지개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군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뭐 할까요? 찬송하네, 찬송. 오늘 마침 찬송이 267장인데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저는 그 찬송 소리에 그냥 울컥했거든요. 그 왕들과 그 앞선 믿음의 반열, 그 믿음의 행령들이 다 십자가의 길로 갔거든요. 그 믿음의 반열, 왕들도 그 반열 따라, 그 반열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황금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언약의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 17장 보시죠.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만 한 절씩만 볼게요. 성경 구절 찾아야 될 내용이 많아서 17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 나 상 없어요 자식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와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아멘 하니까 그걸 의롭다 해요.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믿음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온전치 못해서 낳은 믿음이 뭐예요? 결과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인간의 행위.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네. 왜 네가 사람 말 듣고 또 그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나? 이 책망이거든요. 물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게 신의 산 언약이고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이고 물론 2000년 전에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이고 그건 종의 언약이다. 종의 자녀다. 그래서 사라의 자식만이 하늘의 자유인의 자녀 참 하늘에 있는 어머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 교회는 그 얘기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는데 너는 왜 이스마엘 낳았니? 라는 책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당했는데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할례하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생식의 능력,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해요? 생리가 끊어진 90세 할머니예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고 생리가 끊어진 90세 할머니에게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받은 것이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도장 꼭 찍는 행위,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거 되게 자랑하거든요. 근데 할례 받은 것은 할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해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알겠니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게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죠. 이게 할례를 받았다면 나는 믿음으로 온전치 못해서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도장 찍어서 확인해 준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요 표로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할례도 안 받은 놈이 이방인들 보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할례도 안 받은 놈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인 할례 언약을 받아서 할례도 안 받은 놈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을 때 할례도 안 받은 놈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왕을 죽이면 그러니까 칼에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할례 안 받은 자에게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 자결해버렸어요 사울이. 그 정도로 할례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할례 받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 개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창세기 17장 13절에 할례가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유는 할례 받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 할례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인데 왜 할례를 안 받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할례가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인데 왜 할례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 행한단 말이에요. 자, 요 정도로 해두고요. 출애굽기 31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 15장 출애굽 31장입니다. 출애굽 31장 15절 17절입니다. 자, 출애굽 31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이스라엘과 나 사이에 영원한 표라 그랬어요.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고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 맞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날 지켜야 돼요? 안식일, 그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지킬 때 왜 오늘 여기, 왜 일요일 날 모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죽어야 돼, 지금. 안식일 안 지켰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시켰어요, 자녀들? 영원한 언약 다 어겼어요, 우리는. 한 것 더 볼까요? 레위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예, 5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한 절만 볼게요. 8절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지만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만들어 6개 떡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 위에 올려놓고 그 떡상 위에는 향을 2개 양쪽에 넣어서 향을 사르라.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면 할례도 영원한 언약,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 안식일에 성전에서 떡 드리는 것도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전에 가서 언약의 이 떡을, 영원한 언약인 그 떡을 바쳐야 되는데 떡 드려요, 안 드려요? 떡 안 들고 나갈 때 떡 받아가 뭐 떡 묻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면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 떡은 뭐 모자라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떡보다 더 중요한 떡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예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벌써 3가지만 제가 찾아봤거든요. 뭐가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할례, 또요? 안식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 안식일마다 떡 드리는 거, 이게 전부 다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안식교회는 뭘 지켜요? 안식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는 금요일날 원고를 완성했었기 때문에 준비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원고를 했는데 마침 어제 전화가 왔어요. 50년 동안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50년 동안 안식교회에 헌신 충성한 분이에요. 2달 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토요일 와서 자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하고 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저 설교를 들어보라고 소개한 분이 울산에 계시더라고요. 50년을 안식을 정말 헌신 충성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래서 내가 안식을 왜 지켰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안식을 지켜야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안식을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안식을 지키려고 할 때에 아마 근거는 안식일이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마 안식을 지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무슨 날 지켜요? 토요일 지키잖아요. 왜?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안식교가 우리 개신교를 보면 다 뭐가 돼요? 이들은? 이단들. 아니 성경에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안식을 지키라 했잖아요. 안식을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식교 50년을 다닌 그분에게 제가 질문했죠. 야, 안식일 아마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반발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는 행해요? 라고 물었거든요. 할례는 안 행한대요. 아니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고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면 할례도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 성전에 떡도 바쳐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전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까지 가서 바칠까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교 내가 목사라면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십자. 그럼 뭐는 남겼다고요?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에 남겼대요. 그러면 할례도 영원한 언약인데 왜 할례 언약을 남겨놨어요? 왜 안 해요? 할례 언약도 영원한 언약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취사 선택합니까?
내한테 유리한 것은 당기고 내한테 불리한 것은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닮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이 더운 여름에 빽빽하게 앉아서 말씀 듣지만 과연 이 말씀의 선포를 지사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팽개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사 선택하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도 않게, 내가 관심도 없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건 누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거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가 아무리 뭐 애를 쓰고 요 말이 저 사람에게 박혔으면 좋겠는데 요 말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박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애를 쓴다고 그건요. 이쪽을 봐라. 보이지?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말씀 선포자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돼요. 분명한 나팔 소리.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심판받아야죠, 내가.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이 우리 마음에 탁 새겨지는 것. 이거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그거 새 언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고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고 진설병 그걸 드리는 것도 영원한 언약, 수도 없이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안식교 교인에게 보니까 할례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떡도 물론 못 바치죠. 왜? 성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식일은 뺐다. 내가 할례는 뺐다. 아, 할례는 내가 다 이뤄냈다. 11조는 내가 다 못 이루어서 날과 달과 절기는 내가 다 못 이루었고 내가 다 이룬 것은 그저 직법 또는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만 내가 이뤘고 진짜 중요한 안식일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못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지켜! 이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저는요 학생 중고등부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런 어머니 너무 많았거든요. 아니 성경을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언약인데 그럼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인다 이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부활을 기억해서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말은 처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말은 우리는 안식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이 이제 나중에 고정이 되는데요. 그걸 특별하게 날짜 지키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그 칼빈이 대부분 개신교 뭐 장도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일요일도 미신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 성수 그런데 이 미신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도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날과 절과 절기에 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로 있던 그 언약조차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안에 수렴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언약인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언약으로 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드려야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거는 빼놓고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다 이룸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야 이게 자유요,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 은혜와 감사해서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교회라.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지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요 주일 성수를 했어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요? 나는 11조 빼먹었어요. 그래서 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저런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저 세례와 달라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안 떼먹었고요. 나는 간음 안 했고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세리는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노소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셨다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갈에 빌골,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안식교 그분이 50년을 헌신충성봉사한 것은 안식교의 전통이었다며. 전통.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킨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직장에 나가야 되는 직장을 못 갔대요. 왜요?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일하는 거, 옛날에는 주 며칠 일했어요? 6일 일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주 5일 아니거든. 앞으로 주 4일도 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연휴가 많아지면, 주일이 걸쳐진 연휴가 많으면 교회로 사람이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왜요? 놀러 가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라고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전통을 따라 살아요. 전통을.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아요? 할례.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뭘 받으세요? 마음의 할례 받아요. 마음의 할례. 손의 할례야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손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받았대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죽었고 예수님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죽고 예수님께 살아났다는 말은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의 조문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 할례 못 받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뭘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우리는요 할례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11조를 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너 할례 받아서 너 안식일 지켜서 너 11조 다 했어. 너 예수 믿으면 너의 모든 죄 다 용서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할례 영원한 언약이야. 안식일 영원한 언약이야. 진설병 영원한 언약이야. 모든 율법 영원한 언약이야. 율법 하나하나 전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킬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영원하지 못해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우리를, 율법이 있다면 우리는 전부 불리해요. 왜요? 영원한 언약을 지킬 인간은 한 명도 없거든요. 모든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영원한 분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지, 어떤 인간도 단 한 구절 1.1억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무슨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한순간도 어그러짐 없이, 한순간도 0.1초라도 놓침이 없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뭘 좀 했다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윤리적인 의와 도덕이 있다고 세리와 죄인을 정죄한 이 유대인들, 자기는 영원한 언약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래 너희들이 지켰다는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네 속에 성시 가득하고 네 안에서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방패가 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들 뿐인데 껍데기 위장하고 껍데기 회칠해하고 나는 거룩하네 율법을 지켰네?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 가장 저주한 자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거 말고 껍데기를 포장을 외식했어요. 외식. 여러분 화 있을진저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뒤집어폰 쫓아버렸잖아요. 가장 분노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성령의 의사로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이 고백이 나와야 이게 성령의 의사로 예수 믿게 되는 거고 자기 죄와 비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무로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안식을 왜 안 지켰어? 구약에 보면 안식을 안 지켜서 벌 받고 저주받는 거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너 안식을 안 지켜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너 주일 성수 안 해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구약에 안식을 안 지킴으로 벌 받는 얘기 너무 많거든요. 안식을 지키면 너 복 준다고 성경이 그렇게 구약에 많이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씀 딱 들여대고 너 주일 성수 왜 안 했어? 너 그래서 저주받는 거야. 발발발발 떨어요. 그러면 지나간 날짜는 다 내가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가르쳐줄까 말까? 이게 무당이 전문 특허예요. 무당들의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쓰잖아. 방법을 어떻게 해요? 목돈 내놔라. 그러면 그동안 주일 성수 못한 거 갚아줄게. 이거 무당의 버릇이에요. 무당 버릇. 여러분 이런 말에 벌벌 떨면서 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물 먹으면 되고 물 안 먹으면 돼요.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보세요. 할례도 그림자고요. 안식일도 그림자고요. 떡을 드리는 것, 성전, 제사, 11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모든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 믿으시고 안식일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안식일이 있어 영원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뭐야? 너는 주일 성수했니? 나는 다 했어. 이런 것들 천사 숭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활을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안식교 또 유월절 지킨다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자들은 토요일 모이거든요. 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언약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래야 지옥 안 간다고. 자, 그런 모든 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붙들지 않는가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붙들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예수는 너무나 미련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것은 다 이뤘대, 요거는 빼고 너희가 지켜야 돼 라고 말해버려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죠. 누구 못 붙들게 하는? 머리가 대신 예수를 못 붙들게 하는. 그래서 머리가 대신 예수를 붙들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해도 전적으로 믿지 마. 전적으로 믿지 마. 교회 나가도 돼. 근데 예수가 십자가로 다 했다는 그거는 믿지 마.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작전을 펼치는지 지금 능동순종이라는 말 혹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표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수동적 죽음이고 능동적
순종은 율법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율법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대요. 예수님이 안식을 다 어겨버렸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예요. 자기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는데 여기다가 무슨 또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어야 된다고.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어야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개신교들 안에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야,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도록 율법의 조문을 좀 더 강화해야 돼요. 율법 조문 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신학자고 사람들의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이 볼 때에 사탄의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뭘 못 붙들게 해요? 예수의 머리 되심, 예수의 완전함, 십자가로 달리신 예수를 못 붙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05편 10절 2주 전에 수요일 설교드린 겁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즉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105편.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냈다. 105편. 그런데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도 어기지 못해. 하나 어겼어요. 다 어겼어요. 이건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원한 언약으로 자기를 이루어내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짓이 뭔지 이사야 24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불순종해요. 출애굽도부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입구에서도 전부 불순종해. 그런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무슨 언약이니까? 영원한 언약이니까.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요. 자,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 땅이 백성을 토하여 내어버리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주민을 흩어버린다는 거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자를 받는 게 좋아요? 이자를 갚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겠죠. 여주인이 좋아요? 여종이 좋아요? 백성이 좋아요? 제사장이 좋아요? 종이 좋아요? 상전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가 되려면 어떤 때가 이런 때가 돼요? 전쟁. 그렇죠? 전쟁. 나라가 완전히 한꺼번에 망해버리면 의미 없다는 말이죠. 누가 높았냐? 누가 부자냐? 의미 없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래서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어버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살고 있고 누가 높았냐 낮았냐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지진 9.0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9.0. 좀 더 높일까? 한 10.0 일어나면요. 원자로 다 터져버리고요. 예? 우리 요 가까이에 있어요. 직선거리로 한 4, 50km예요. 울진, 여기 어디요? 기장 넘어가면요. 직선거리 얼마 안 돼요. 지진 한 10으로 흔들어버리면요. 원자 폭탄 다 터져버려요. 대한민국에. 나는 주인인데, 나는 종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원폭이 주인은 골라내고 종은 안 골라내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4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어떻게 되고요? 쇠약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뭘 어겼다고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율법도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율법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근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망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율법도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가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죠. 이사야 55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어서 사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 버렸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차별 없이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역사 속에서 포도로 잡혀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또 따로 챙겨가서 조금 나은 삶을 살지만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자들에게 썩는 양식, 그건 돈 주고 사는 것이지만 썩지 않는 양식은 값없이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보세요. 지금 이거 양식은 썩는 양식 위해서 얼마나 돈을 주고 썩는 양식에서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으라. 그건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데 그건 썩는 양식이고 진짜 생명의 양식은 돈 없이 값없이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언약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도요 살인 가늠한 놈 아닙니까? 나쁜 아주 악한 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윗 대신에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다윗 대신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옥 가야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영원한 언약인 피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피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영원한 언약, 할례, 안식 전부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니까. 그 영원한 언약의 저주를 그 영원한 언약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받으셨잖아요. 이러는 마음속에 조그만 죄가 하나 나와도 조그만 죄가 생각이 나와도 남을 조금만 미워했을지라도 그 언약의 저주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을 교회라,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어린 양이라, 성경 다 같은 말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께 와서 뭘 받아요?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돈 없이 값 없이 받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보십시오.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가 다 마찬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뭘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죠.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 나라 다 망해서 쫓겨가 버렸단 말이에요. 내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의 내용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13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길을 주겠다고요. 한 마음 한 길을 주겠다고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뭘요? 영원한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같이 말씀해요. 이 복음 딱 그거 가지지 않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구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심어놨어요. 이 인간들이 또 어떤 짓을 합니까? 또 율법 지켜서 율법 못 지키는 이방인 세대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어긋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화이설진저 위에 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 이 내용들이 전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요 한 곳 에스겔 37장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원고에서 찾아보시고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56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없는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고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 포로 왜 잡혀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영원한 언약을 어겨버렸잖아요. 율법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겨버렸으니까 언약의 저주를 받아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그걸 사마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남유다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했거든요.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다시 57절 보세요.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 자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사마리아를 진짜 개같이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네 아우 소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형이라 또는 소돔을 아우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유다를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주 우습게 얘기고 소돔을요 내 입으로 말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요? 동성애했잖아요. 동성애.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분들 들어보셨어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좋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뜻의 취지는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차별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세목에 들어가면 성적 취향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항목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교회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교계가 굉장히 데모하고 집회하고 막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만큼이나마 우리 교회의 탐심, 교회와 교인들의 탐심, 세상의 물욕에 대해서 동성애와 똑같은 죄가 교회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교인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세상에 탐심을 가졌습니다. 라는 죄를 똑같이 놓고 회개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척 하면서 동성애만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요게 딱 유다의 모습. 지가 망하지 않았을 때는 사마리아 개처럼 취급하고요. 소돔, 동성애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교만해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이 교만하면요. 끔찍해 동성애 이런다고요. 보세요.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끔찍해. 지가 교만할 때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여러분요. 죄라는 것은 계기가 되면 죄가 나와요. 계기가 죄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계기가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죄 지을 계기가 없어서 못 지었던 거예요. 혜민아, 알겠나? 죄 지을 계기가 없어서 죄를 못 지은 거지. 우리가 죄 지을 계기만 주어진다면 남보다 더 빨리 죄 지으러 달려갔을 우리들이에요. 나는 오늘 놀러 안 가고 예배당에 왔어요. 네가 돈 더 많고 능력 더 있어서 죄 지을 계기가 있었는데 교회당에 오기는 뭘 와요? 도망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안 주고 말이죠. 망하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경질하고 교회도 안 오고 있다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다 드러나잖아요. 네가 교만했을 때는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저런 죄를 지어?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교회 와서 저 인간 저거는 저런 죄를 지고 뻔뻔 앞에 나서 설교한다 저거. 이런 말을 한다는 사람은 교회에 올 자격이 아직도 교만해요. 와야죠. 그런 사람 와야죠. 그런 사람 와야죠. 와서 뭐가 깨어져야 돼요? 지 교만이 깨어져야 돼. 자기 교만을 알지 못할 때는 사마리아를 정죄, 심판, 판단하고 소돔 사람들을요, 더러운 것들 하면서 입에 소돔 사람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그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의 죄로 보는 자가 그걸 정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뭐 아빠 찬스, 뭐 부모 찬스 그런 얘기 인간들 얼마나 확정 편향으로 지 편만 드는지 몰라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고 지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보면서 정죄 심판이 아니라 나도 저 상황에 저 계기가 됐다면 나는 저 인간보다 더 교묘하게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알게 되는 자가 뭐예요? 그 교만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 교만이 깨어져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 와서 어떤 집사가 어떻더래, 목사가 어떻더래, 누가 어떻더래, 자기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 판단하면요, 아직도 이 사람은 뭐예요? 56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 않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느냐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57절 보세요. 곧 네 악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전이었다는 거죠.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래서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었고 너의 사방에 돌리는 블레셋의 딸들 너를 멸치하기 전이었다. 그래서 네 없는 것,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처음 태어날 때에 버림받은, 왜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아요? 브로커 영화 보셨어요? 브로커. 칸 영화에 나무주연상 봤다면 한 번쯤 봐주세요. 코로나라도.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 영화 본 것 같아요. 브로커. 나무주연상 받았다고 하는데, 일본인 감독에서, 일본인 감독은 항상 정적이에요.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우리나라 영화는 다이나믹한 게 있는데요. 잠잠한데, 그 브로커가 진짜 브로커 같지 못한 브로커예요. 버림받은, 그죠? 버림받은.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어떤 남자의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베이비박스 알잖아요. 거기에 넘길 때 버리고 이런 얘기인데요. 에스겔 16장에 딱 그런 아이예요.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 아시죠? 이런 뉴스 나오죠. 태어났는데 탯줄도 그냥 안 자르고 피투성이 된 채, 몸 닦지도 않고 피덩이 된 채 쓰레기통에, 화장실 휴지통에 넣었다는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이 여자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발이 꼼짝꼼짝하네요. 살아있어요. 발이 꼬물짝꼬물짝해요. 불쌍하다 살아라, 불쌍하다 살아라 해서 살려서 예쁘게 키워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니까 막 폐물도 주고 좋은 걸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폐물을 가지고 뭔지 아세요? 남자를 사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장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이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힘을 사랑했어요. 우리 안 그래요, 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오늘 떡을 하는데 30만 원 주셨더라고요. 30만 원 주셨는데 200개 하면 좀 모자래요. 그래서 220개, 30만 원 220개 나오는데 좀 작은 떡으로 하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한 대 더 했어요. 한 대 더 하니까 24,000원이 더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준 사람이 전화를 했죠. 그 24,000원 더 나왔다고. 내가 드리겠다. 안 하면 내가 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24,000원에 조금 더 보태줬더라고요. 수박 하나 사두라고. 와, 고맙습니다. 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음란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유다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빨가벗겨서
포로 잡혀가겠다. 이 포로 잡혀갈 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렇게 망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6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발이 꼼질한 그때에 피투성이 된 그때에 그냥 버려두면 그냥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투성이와 세운 언약이야. 살아라. 너 살아라. 요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 피투성이 보고 너 살아라. 요 한마디 말씀했다고. 너 살아라. 너 죄인으로 살아라. 너 버림받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임신할 때부터 뭐 잘못된 임신으로 버림받은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 옛날에 성이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그 버림받은 계집아이인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그래 너 살아라. 불쌍해 너 살아라. 그 한마디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삼고 그렇게 공주로 왕비로 꾸며놨더니 한 짓이라고는 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바람핀 짓밖에 안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나라 완전히 망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내가 너보고 살아라 한 내 언약의 말, 그 말 때문에 너 구원한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네가 살아라. 뻘겋 살아라. 그 한마디 그 한마디예요. (16장 6절) 한번 보세요. 16장 5절. 이거 뭐 좀 시간을 가도 봅시다. 16장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태어났을 때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고 들판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익어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요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신부를 삼으시고 왕위의 지위에 올려놓았어요.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못이어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온갖 우상숭배에 나오죠. 온갖 우상숭배에 나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로 제물로 바치는 짓을 다 한다고요. 성적인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이런 거 요즘 다 성교 받잖아요. 2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위에 어기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을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성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힘 사랑하는 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60절. 에스겔 16,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아이고 불쌍하다 살아라.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뭘 세운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세워주세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보세요. 네 형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아우가 누구예요? 소돔. 사마리아, 네 죄에 비하면 죄도 아니다. 소돔 동성애 네 죄에 비하면 죄도 아니다. 이 유다 백성들아, 이 대한민국 교회야,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아, 넓은 교인들아, 네 죄에 비하면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 우상숭배는 죄도 아니야. 네 죄가 뭔데? 내가 버려진 너를 피투성이로 살아서 너는 나의 신부로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까지 한 조선 바람핀 것 외에 뭐 있니? 네가 그제서야 네 형을 접대할 것이고 그제서야 네 아우를 접대할 거라. 소돔을 보고 당신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군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당신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군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자들만 교회에 모여보세요. 그런 적자는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인데 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을 영접한다니까요. 그 동성애자를 영접한다고요. 그 사마리아 온갖 우상숭배들 바알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들을 자기가 영접한다고요. 당신은 나보다 나은 의인이군요. 당신은 나보다 나은 의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어디에 감히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죠. 그들을 네게 딸로 주겠는데 네 언약 아니야. 네 언약 아니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위를 뭐한 후에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죄인 중의 예수가 자기임을 알아요. 죄인 중의 예수가 자기임을 알아요. 어떤 동성애자보다 나는 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어야 해요. 온갖 우상숭배보다 더한 죄인이 나예요. 이런 자들이 모였을 때에 하는 말은요,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세 번역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무슨 피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뭐예요? 주여, 나는 에스겔 16개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한때 교만했을 때 사마리아를 우습게 여기고 소돔은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들의 죄의 절반도 짓지 않은, 나는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나보다 죄를 절반도 안 지은 자들이군요 하고 용서받은 자의 회개, 용서받은 자의 입을 다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을 이 땅에서 교회라 그러고, 이 교회가 완성될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잠시 잠깐 후에 사라질 것을 알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언약임을 알고 그 피 안에서 오늘도 그 피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왔지만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정죄 심판을 했습니까? 그 죄가 바로 예수를 살해한 죄가 됨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닫고 주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